이제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귀중한 복음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기뻐하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속량. 속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속량을 전에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건너뛸까 하다가 이거는 건너뛰어서는 안 될 복음의 가장 핵심 진리라 또 전하려고 합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죄사함 받아 자유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좀 깊이 깨닫고 감격하고 기뻐했으면 합니다. 본문 1장 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또 구원과도 거의 대동소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속량은 비슷하지만 강조점이 좀 다르죠. 구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전적인 의미로 구원이 뭡니까? 어느 때 구원을 얘기해요? 네? 그 이제 어디서 건짐을 받는 거죠? 네. 어디서? 그건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고 일반적인 의미로. 큰 위험에서, 그죠? 위험에서. 큰 위험에서. 보통 작은 위험 얘기하지 않죠? 이렇게. 지나가다 넘어질 뻔했는데 옆에서 이렇게 붙잡아줬어. 안 넘어지게. 나 구원해줬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도와준 거고. 구원은 정말 심각한 위기에서 이제 건짐을 받은 거죠. 건짐을.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어떤 위험에서 건짐받은 겁니까? 그죠? 한마디로 지옥이죠. 죄의 대가, 죄로 인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 저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뭐로?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큰 위험인 하나님의 진노와 죄인을 향한 저주와 지옥 형벌에서 건짐받은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속량은 뭐냐? 속량은 같은 의미지만 조금 초점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속량은 값을 지불해서 자유케 했다 그 뜻이에요. 노예가 조선시대 노비 있었죠. 노비를 그 노비된 신세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값을 주고 속전을 주고 그 사람을 사야 돼요. 일단 그 사람을 사야 돼요. 값을 노예 값을 지불해야 주인에게 지불해야 노예된 몸에서 풀려나고 그래야 그 사람이 노예된 신세에서 자유케 되는 거거든요. 죄지어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럼 그 값은 뭐로 치렀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속전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사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이게 속량의 의미입니다. 속량은 죄 짓고 죄에 매여 죄의 노예가 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십자가 피로 값주고 사서 죄에서 놓여 해방시켜 자유케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본문 다시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은 이 우리가 받은 속량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속량을 얘기하려면 먼저 이걸 얘기해야 돼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죄와 그로 말미암은 저주를 알아야 우리가 어디서부터 속량받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죄 얘기를 하려면 먼저 창조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다른 피조물들, 해와 달과 별들과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은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나요? 거스를 수 없나요? 못 거스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는 존재. 하지만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지으셨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리모컨으로 인간을 조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녀로 지으신 거예요. 자녀로. 아들, 딸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같이 살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여러분이 뭐 하자 그러면 거스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수시로 거스르죠. 수시로 거슬려요. 그러네 자녀가 부모 말을 거스를래야 거슬 수 없는 존재야. 로봇 같아. 이거 해 그러면 그거 그냥 네 그러고 해.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게 자녀입니까? 장난감입니까? 장난감입니다. 그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장난감으로 지으시지 않고 자녀로 지으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있었어요. 다 허락되어 있었어요. 단 한 그루 나무만 빼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길 바라셔서 그 나무를 두시고 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내 의지로 이것만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아버지로 창조주로 공경하고 나를 믿는다면 너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요거는 따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그렇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종종 그런 말씀하시는데 선악과는 도대체 왜 거기다 두어가지고 그거 없었으면 죄질 일도 없을 텐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마저 없다면 에덴은 온통 좋은 것들 뿐이에요. 임의로 뭐든지 해도 다 되는 것들만 남아있죠. 그러면 자유의지를 표현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내 의지로 선택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를 수도 있고 거스르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가 주어질 때에 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게 제게 가장 복되고 행복한 거를 제가 제 자유의지로 믿고 선택합니다. 요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선택할 거리조차 사라지면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할 단 한 가지를 주셨어요. 요거 하나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뱀이 찾아오죠. 마귀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네가 이거 먹으면 누구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같아질까 봐 그게 하나님이 싫어서 못 먹게 하는 거지, 너 먹는다고 안 죽는다. 먹으면 하나님 같아지는 거야.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맞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이런 의미예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내게 좋고 무엇이 내게 좋지 않은지를 사실은 누구만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판단하시고 하나님만 정하실 수 있고, 그게 옳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건 이제 그걸 누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뭐가 선하고 악한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결정을 따랐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건 나쁜 거야, 그럼 나쁜 줄 알고, 좋은 거야, 좋은 줄 알고, 그게 의로운 거야, 그러면 의로운 줄 알고, 그건 죄야, 그럼 죄인 줄 아는데, 이걸 먹은 다음에는 인간이 다 자기 나름의 하나님이 돼가지고 뭐가 선하고 악한지를 누가 정해? 내가 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정하게 됐어요. 내가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악하다 해도 이게 왜 악해? 이렇게 나가는 거고, 하나님 이게 선한 거야? 그럼 내 눈에 안 선해 보이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자신의 하나님과 주인으로 대접해 되기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면 그걸 따먹은 거죠. 따먹을 때 왜 하나님이 멈추게 안 하셨을까요? 인간의 손이 딱 선악과를 향할 때 강제로라도 그냥 탁 쳐서 차단하시고, 손이 가면 커트, 또 손이 가면 커트.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그건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그럼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 인간이 잘못할 때마다 힘으로 막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간을 로봇이나 장난감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존중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마귀의 말에 넘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은 강제로 개입하지 않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선택을 봉쇄하시거나 리모컨으로 조종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절된 결과 타락하고 저주받게 되고 그 결과 온갖 안 좋은 게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냉장고에 전원이 딱 뽑히면 냉장고에 있는 안에 있는 음식들이 금방 부패하게 되듯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딱 그렇게 등 돌려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자 인간은 급속도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과일 하나 먹지 말라는 거 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하시느냐? 아닙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다는 건 본질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거 먹지 말라는, 먹으면 죽는다는 당신의 말을 믿거나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요거 먹으면 하나님 같아진다는 마귀와 그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나를 속이고 좋은 것을 못 누리게 한다고 생각하고 마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귀 말을 듣겠습니다. 요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죄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구 편에 서는 거예요? 마귀 편에 서는 겁니다.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닙니다. 죄 지으면 모두가 다 마귀 편에 스스로 서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됩니다. 죄 짓기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어코 내가 하겠다라고 나가면 그거에 바로 마귀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마귀는 언제부터 범죄했대요? 처음부터. 이게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최초로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존재가 마귀다, 그 뜻이에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Pioneer of Sin, 죄의 선구자, 죄의 개척자.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존재가 없었는데 제일 처음으로 선구자,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에 처음으로 대적하고 죄 짓는 일의 선구자가 마귀였고, 그 마귀와 그 추종자들,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반기를 들고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대로가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나선 게 바로 마귀와 그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할 때 그걸 죄라 그러죠. 그렇게 죄 지을 때 인간은 하나님 대신 누구 뒤에 가서 서는 거예요? 마귀 뒤에 가서 줄 서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하길 희망하게 돼요. 그 길의 선구자 사탄 쪽에 서는 거예요. 이 온 우주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최초의 반역자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 또 남수단에 갔다 왔죠. 아직도 내전 중입니다. 거기 내전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제 부통령 하던 놈이 대통령한테 반기 들고 왜 너 혼자 다 헤쳐먹냐, 그리고 이제 자기 따르는 똘마이들 데리고 반기를 들고 이렇게 내전이 일어났고, 지금도 정부군하고 반군이 총은 안 쏘는데 아직 대치 중이에요. 그 남수단 지도가 이렇게 쓰면 여기는 반군이, 여기는 반군이 다스리는 데고 나머지는 정부군이 다스리는 데요. 그 남수단이라는 나라의 지역 국민은 정부를 따르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어느 쪽에 속하는 겁니까? 무조건 반정부군이에요. 중립은 없어요. 중립은 아무리 자기가 아유 나는 정부도 싫고 반정부군도 싫어 해도 소용없어요. 너 어느 쪽이야? 너 정부한테 충성해? 아니야? 그러면 반정부군이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는 딱 두 편이에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 편,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아니면 다 마귀 편이에요. 다 창조주께 복종하지 않고 다 자기 욕심대로 하고 그 범죄하고 반역한 마귀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등 돌려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마귀 편에 서게 됐습니다. 결과 마귀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 심판, 저주를 같이 받게 되었어요. 성경은 사실 지옥도 하나님이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누구 보내려고 만든 곳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 마귀를 위한 곳이. 하나님, 어떤 분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을 왜 이렇게 끔찍한 곳을 만들어서 인간을 글로 보내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 그래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며 스스로 주인이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스스로 마귀 편에 서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결과 마귀를 위해 예비된 곳에 마귀하고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 살아서는 마귀 종노릇하며 죄로 인한 온갖 저주 아래 놓인 게 인간의 처지였습니다. 그게 구약까지의 인간의 처지예요. 우리는 주로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지옥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살아서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 아래 처해 있는 게 인간의 처지예요. 죄로 인한 저주가 뭐냐? 신명기에 자세히 나오죠. 무려 쉬운 세 구절에 걸쳐 나오는데 몇 개만 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마귀짓 하는 거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28절 매우 구체적인 저주도 나오죠.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미치게도 하시고 눈을 멀게도 하시고 정신착란증을 일으키게도 하실 것입니다. 이 온갖 저주가 다 뭐 때문이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죄는 하나님의 공급이 딱 끊어집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싹 걷어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게 아니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급이 딱 끊어지니까 부패하고 그냥 마귀 밥이 돼가지고 마귀가 괴롭히면 괴롭힘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저주입니다. 그런 처지인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런 인간을 위한 구원, 속량의 길을 마련하셨죠.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이 죄로 인한 저주 구절이 신명기 아까 읽은 28절에 쭉 나오는데 마지막 저주가 뭔지 아세요? 제일 마지막 저주가 68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살 길이 없어. 어떻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자기를 스스로 노예로 팔려고 그래. 그러면 주인에게 빌붙어서 밥은 얻어먹고 살잖아. 근데 팔려는데 누가 없어? 살려는 사람이 없어. 왜 살려는 사람이 없을까요? 온갖 저주로 너무 망가져가지고 종으로 부려먹을 수도 없어. 어떻게 된 게. 안 아픈 데가 없고 그냥 어떻게 된 게 너무 망가져서 노예로서 가치조차 없는 신세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선지자 남편인 호세아를 배신하고 떠나서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가죠. 그 다음에 그 남자한테도 버림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아무도 살려는 자가 없는 처지에 놓이게 돼요. 여기 나오는 이 말씀대로 살 자가, 너희를 살려고 하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고멜이. 근데 그런 고멜을 누가 찾아와서 그 고멜을 다시 사죠? 네, 호세아서를 읽어야지 알지. 그렇지? 호세아서를 읽어야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그 여인을 호세아가 다시 와서 돈 주고 삽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여인을 다시 사죠. 그리고 본래의 지위와 아내로서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 그게 속량이거든요. 죄로 인해 저주받아 살 자가 없는 처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사신 얘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게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죄에 팔린 우리를 다시 사셨죠.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값을 지불하고 사다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본래의 지위, 본래의 신분, 본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노예인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노예로 팔리기 이전의 상태의 그 신분과 지위와 영광을 회복시켜 준다. 이게 속량입니다. 속량. 하나님은 우리를 본래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자기 아들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오래전에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주인한테 얼마나 얻어맞고 학대를 당했는지 강아지가 있는데 그냥 사람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사람이 손만 대도 막 자지러지게 막 비명을 지르는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이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금을 했어요. 강아지 저대로 내버려 두지 말자. 그래갖고 돈을 모금한 돈으로
그 가의 주인에 가서 돈을 주고 그 개를 삽니다. 강아지를 사서 씻기고 예방접종 먹이고 잘 먹이고 그냥 항상 쓰다듬고 사랑을 듬뿍 줘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본래의 개의 모습을, 그 개의 강아지의 그 귀여움과 아름다움을 회복을 해요. 막 사람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막 뛰지도 못하고 그냥 벌벌 떨던 강아지가 막 뛰고 재롱도 부리고 막 사람도 따르고 그래요. 영상을 잠깐 볼게요. 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요게 속량이에요. 요게 속량이에요. 우리가 옛 주인인 마귀 아래서 죄로 인해 팔려서 학대당하고 항 죄 아래서 신음하고 겁주면 겁주는 대로 그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은 아들 예수로 값주고 예수를 우리 대신 내어주시고 아들의 목숨과 피를 값으로 내주고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뭘 위해서? 본래의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 신분, 그 영광, 그 복됨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속량의 의미입니다. 죄에 매여 마귀 종노릇하며 그렇게 고통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살도록. 구약에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죄 지은 사람이 제물로 바칠 짐승을 끌고 오죠. 그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의식 중 하나가 뭐냐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였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한다는 것에 우리 안수하죠. 안수를 한다는 것의 원래의 의미는, 영적 의미는 안수하는 사람이 안수받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밀어 넣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자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하시고 데려다 안수해라 그래요. 안수하는 의미가 뭐냐면 안수하는 모세라는 이 존재의 능력, 지위, 직분, 모든 것을 안수받는 대상인 여호수아에게 밀어 넣는다는 의미예요.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가 좋은 쪽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 속죄 제사에서는 죄인이 희생 제물인 양에게 안수할 때 뭐가 다 밀어 넣어지고 전가되는 거죠? 죄요. 예, 맞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저지른 모든 죄악된 행위들, 그의 죄악된 모든 것이 희생 제물에게 밀어 넣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가되어지는 뜻이 있어요.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그 제물에게 안수한 자의 안수자의 모든 죄가 전가됩니다. 전가되면서 희생 제물이 죽는 것은 사실은 죄인인 내가 죽는 게 됩니다. 내 존재가 그에게 전가되었고 밀어 넣어졌기 때문이에요. 죽기는 제물이 죽지만 사실은 죄인된 내가 그 죄값으로 죽는 행위가 속죄 제사였어요. 그것이 구약 속죄제의 중요한 의식이고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에는 그게 양이기도 했고 소이기도 했고 염소기도 했고 비둘기이기도 했고 그랬지만 그것은 다 그림자고 모형이고 신약에 오면 그 실체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전가받은 희생 제물이 되시는 거죠. 침례가 이 전가를 상징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침례를 받을 때 요한이 그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예수의 머리에. 그게 무슨 의식이냐?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와 악이 그분에게로 다 전가되고 밀어 넣어지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침례 받을 때 제가 여러분 머리에 저한테 침례 받으신 분은 머리에 손을 얹습니까? 안 얹습니까? 얹어요. 안수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죄가 같다라는 의미이고
그분의 의로움이 여러분에게 밀어넣어져 전가됨을 상징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목격했을 때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값으로 그분이 희생된 겁니다. 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어졌어요. 우리의 죄를 그가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고 천벌을 받으신 사건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시켰다라는 의미가 바로 전가시켰다, 밀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봐주셔서요? 너 예수 열심히 믿으니까 내가 너 죄 졌는 거 봐줄게, 이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죄인으로 인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없다, 너는 의롭다는 선언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봐주는 게 아니라. 아유, 너 예배 열심히 드니까 죄 진 거 내가 봐줄게,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법정 용어로 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죠. 한 번 처벌한 죄를 다시 또 처벌할 수 없다. 형 집행이 끝났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셔서 형벌을 받으신, 이미 형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형벌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지만 의인인 거예요. 죄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왜 우리가 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다고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 처벌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충족시키셨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대신 예수님 위에 쏟아부어졌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 자기 아들 위에서 치러졌다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버지라 그래요. 나의 아버지. 그러다가 딱 한 번 나의 하나님으로 지칭하는 때가 있어요. 항상 아버지라 그랬다가 예수님이 한 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 그게 어디냐?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늘 아버지라고 하시던 분이 여기서는 나의 하나님이라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왜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이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아닌 속죄 제물로 죄인이 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들이 아닌 제물로서 죄인으로 다루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으로 대하신 거예요. 심판주 하나님으로 대하고 부르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죄값이 다 치러진 다음에는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누가복음 25장 23, 46절 읽습니다. 시작. 예.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 다 지불 완료되어서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신분이 되신 거죠.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모실 때 우리도 죄값이 다 지불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 그렇지. 네가 연약한 거 내가 안다. 네 죄 내가 눈 감아주마.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정당하게 죄값을 치르고 용서받은 존재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죄 사함을 받은 존재.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는 근거로 우리는 죄사함 곧 속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의 형벌, 죄의 대가 이미 다 치러지고 지불되고 형집행이 완료됐기 때문에. 앞서 신명기에 보면 무슨 이런 저주가 다 임하는데 그런 저주가 임하는 이유를 뭐라 그럽니까? 15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주받는 이유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임한다 그래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저주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안 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믿고 모시고 연합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어긴 바 없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불순종한 바 없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의 되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서 예수의 의로 덧입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인에게 임하는 저주가 어떤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모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 지키셨기 때문이죠.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죄의 저주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2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까닭 없는 저주가 뭐냐면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 저주를 얘기해요. 저주가 이루어지고 효력이 있으려면 다 저주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든지 범죄했든지 악을 저질렀든지 부정한 짓을 했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든지 그런 것이 이유가 될 때 저주가 힘을 발휘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 자는 잠깐 띄워놓으세요.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 자는 저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치 참새가 떠들고 제비가 날아간 것이 저주가 그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가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야말로 저주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저주받을 까닭이 없는 분이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에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리셨다 그래요. 왜 저주받을 까닭이 이유가 없는 분이 왜 저주를 받아 그 저주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죄로 인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고 결과 우리의 모든 저주의 이유를 없애셨습니다. 우리가 결과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되었죠. 우리는 저주받을 이유가 없어요. 저주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 저주를 받으시므로 저주받을 이유가 있는 우리가 저주받을 이유가 없어졌다. 이게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어떤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고난이나 문제가 발생할 때 자꾸 죄를 떠올리지 마세요.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는 동, 이렇게 이게 죄값이라는 동. 죄값은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는데 왜 죄값이 남아있어요? 죄값은 안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근데 목사님 왜 병드나요? 다 가져가셨다는데 왜 여기저기 아프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요? 왜 이렇게 슬픔이 있고 문제가 많은가요?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그 신분의 아까 그 강아지 보셨죠? 강아지가 주인이 속전을 주고 이렇게 돈을 주고 다시 나쁜 학대하던 주인을 샀는데도 이 주인이 이제 해방됐는데도 계속 무서워갖고 그냥 들지도 못하게 비방을 깨끗이 질러대고 그러죠. 우리도 처음에 구원받으면 그래요. 처음엔 그래요.
하도 죄 아래 살던 게 습성이 되고 몸에 배어 있어서.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 자녀로서의 이 특권을 누리고 이게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이런 질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그래요.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더 좋은 걸 주시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죄값이 아니라 나중에 더 좋은 걸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어떤 그 과정 중에 한 단계일 뿐이에요. 죄값은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했습니다. 내가 얼만큼 노력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될까? 내가 얼만큼 애를 써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신실한 사람이 될까? 나는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선하고 의로운가? 항상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자기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직접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냐면,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라고 믿는 그 성 안나라는 존재가 있어. 성 안나 이름으로 기도, 성 안나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기도를 성 안나가 받아. 성 안나가 받아서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바로 하나님한테 가면 안 되지. 네, 자기 딸 마리아한테 얘기한단 말이죠. 성모 마리아한테, 야, 제가 내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쟤 좀 잘 봐줘라. 그러면 성모 마리아가 누구한테 얘기해?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해.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해? 이제 하나님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 하루가 멀다 하고 금식했습니다.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왜? 자기는 죄가 많은 존재라고 여겼어요.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수시로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한 번도 어김바 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죄값을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서 근신한다는 의미로 겨울에도 옷을 항상 얇게 입었대요. 오돌오돌 떨면서 나 같은 죄인이 따뜻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천주교에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루터는 고해성사를 6시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고해성사 받는 신부가, 야, 너 좀 그만하라, 좀 제발. 죄를 하나부터 10까지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결하게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괴로워졌습니다. 끊임없이 의미도, 나는 충분히 신실한가?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진단했을 때 드러난 모습은 그런대로 의로운 것 같은데 드러나지 않은 아무도 모르는 마음의 불결함, 숨겨진 욕망, 이게 자신을 더 괴롭히고 좌절시켰어요. 나는 충분히 의롭지 못하다. 나는 정결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더 해야 나에게서 이 죄성을 걷어가실 겁니까? 얼마나 더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이런 죄악된 욕망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면서 그러지 못했을 때는 여지없이 처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여겨졌어요. 남들 보기에는 나무랄 것 없는 사람이었고 수도사였는데 자기 양심에 자기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 속량,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그가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루터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자기가 벼락에 맞은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신의 죄값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다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떨쳐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안 됐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구나, 지불하셨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립니다. 내게 완벽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아들 예수의 완벽함을 자신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완벽하라고 요구하신 게 아니라 아들의 완벽함을 선물로 주신 분이었구나.
그 예수를 믿고 모시기만 하면 그분의 완벽함이 내 것이 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나의 허물과 악함과 죄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함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더없이 축복하시고 아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그의 삶의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천주교의 반기를 들고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지창하면서 우리 개신교를 시작하게 된 거죠. 루터는 그때부터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들을 자기를 위해 속전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뒤로 루터의 삶은 전혀 달라지죠. 그 전에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던 삶에서 이젠 자유하고 하나님을 기꺼이 따르는 행복한 동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속량, 이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신다면 예수 믿고 구속함 받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 예수를 믿고 모셔 속량함을 받아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이 누리시고 더 많이 자유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